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읽다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한 줄의 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절기 설교는 어렵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다가오면 목회자들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설교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역시 이 성경 그 자료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님의 오심을 또 소망하는 대림절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출생, 기원이란 뜻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밝히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기원이 되는 말씀이 18절인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반면 마태는 그리스도의 기원을 요셉의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무관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로 읽을 수 있는데 요셉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혈통의 기반을 제공한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의 족보인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본문으로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리아의 조상이 아닌 요셉의 조상을 쫓아가고 있음을 마태복음 1장 1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하셨지만 요셉과는 육신적으로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야 하는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부관계를 통해서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죄로 오염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혈통의 기반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출생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울타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18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 이미 약혼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유지한 후에 정식 결혼하여 부부관계로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리아가 정식 결혼을 하기도 전에 부부로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약혼한 남자에 대한 배신이었고요. 분노할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깊은 고민 속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 메시아의 탄생 기원에 대해 알려주셨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은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된 요셉, 주의 사자가 명하신 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태어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요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돕는데 이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에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는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원을 밝히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양가 부모님들이 허락한 관계로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였습니다. 1년 후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 것을 다짐한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한 여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약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관계로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건 배신입니다. 분노할 일이었고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9절 보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헬라어로 정직하다, 법을 준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을 준행하는 데 열심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보면 확인이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렬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요셉,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면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는 의로운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모두 다 요셉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졌던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법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
이건 배신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분노할 일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마리아는요, 돌로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로마 법대로 하면 파혼을 선언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하였다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19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가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밀스럽게란 뜻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 마리아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려는 요셉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약혼한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임신은요, 이건 배신이고 분노할 일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마리아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려 했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저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리아는요,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꿈을 망쳐놨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망쳐놓은 계획 보상하라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받았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망신을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되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 원칙대로 하는 것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의로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법대로 해볼까요? 요셉은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를 동네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며 내게 수치를 안겨준 그 여인을 배신한 이름으로 버리는 것이 그게 법대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부끄러움과 아픔, 상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도왔던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내려놓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무거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과 생각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의 사자는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요셉이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의 기반을 제거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요셉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명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요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자료가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겨우 요셉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요셉과 관련한 기사에서 요셉이 일어나 이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소개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말씀했을 때 요셉이 그대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했을 때 요셉이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요셉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일어나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명했을 때 요셉은 일어나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말씀했을 때 요셉은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명했을 때에도 요셉은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요셉에게는요 억울한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요셉은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움직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어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2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이란 단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복잡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그 분노와 배신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그 수치스러움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요셉은 그 무거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일어남 속에 우리는 내려놓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았던 요셉,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은 권리 포기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에 보여주는 요셉의 행적입니다. 자, 2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한 요셉에게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약혼한 여자 마리아는 법적으로 부부였고요, 주의 명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으니 동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관계가 시작된 상태에서 왜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은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인류 최대의 비밀스러운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의 역사로 된 것,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22절 23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 띄워주세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부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요셉, 허물과 상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그 요셉의 의로움을 기억해 주시고 대림절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명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지요. 자, 예수,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단어인데 헬라어 음력으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로,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는 21절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탄생하게 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서는요,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도 임마누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뜻,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사람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신비스러운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을 텐데, 만약 기회가 되신 분들은 로마를 가시면 꼭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프레스코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린 이 천지창조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 프레스코 시스티나 성당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천지창조 그 작품 속에 그 가운데 쪽에 가면은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의 작품이 이 천지창조 그 가운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보실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역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에서 미켈란젤로는요, 인간에게, 그것도 특별히 죄 지은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서 해야 될 영성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삶에서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림절 기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세상 종말의 시대가 올수록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표현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 이 한 구절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힘드시죠? 삶이 불안하고 삶이 두렵고 힘들다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느끼는 사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대림절의 예배자들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대림절의 메시지를 하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의롭다 하는 것을 법대로 원칙대로만 생각하고 남의 자물과 헐못을 철저히 판단하고 들추어내어 하나님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의로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사랑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임마누엘이라 말씀했사오니 요즘같이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림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소망과 평안을 주심이 주신 대림절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나도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남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려놓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과 또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